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기지개도 좀 펴시고, 앞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신약성경 223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에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리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한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제 계획한 일이 자주 이렇게 방해를 받거나 자주 이렇게 변경이 되면 멀쩡한 정신으로 버틸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좀 쉬운 예로 들으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을 계획했는데 그 여행이 계속 막히거나 계속 안 되거나 하면 속에서 좀 울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을 3차째 맞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 선교팀은 조금 더 전략적이고 조금 더 이 멤버들이 탄탄하게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가도 있는 거예요. 의사 출신. 그래서 이 여행 가운데, 이 전도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들로 지금 삼고 있는데 막상 계획했던 그 코스가 번번이 가로막히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성경 말씀 가운데 그들이 막힌 일로 인하여 심히 좌절하였더라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비슷한 문구가 없어요. 그들이 막히는 일로 인해 심히 좌절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막히는 일을 통해서도 베드로와 그
이 선교팀은 뭘 했냐면 1절과 2절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시 볼까요? 소요가 그침에 이건 19장에 나와 있던 에베소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방해했던 유대인 무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그 지방에 있는 아담의 신전을 섬겼던 그 은세공업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제 권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격려한 뒤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도 제자들을 권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격려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하는 그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오히려 그 공동체에 포함되면 주변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모임을 회피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의 일상 자체가 힘겨운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들이 주로 모인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처럼 공휴일이 지정돼 있거나 빨간 날이 있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종의 신분도 있었기 때문에 종에게 이렇게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일해야 되는 그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저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더 말씀 가운데 갈급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언제밖에 없는 거예요? 저녁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 가장 짜낼 수 있는 시간 저녁 시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주로 안식일, 오늘날 토요일 개념입니다. 그때 모여서 그들은 누가 뭐라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 교회는 언제 모여서 예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유대교와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야. 우리는 그들이 정한 율법이 정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새로운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의 날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일행 가운데 어떠한 일도 순적한 일이 없어요. 늘 이렇게 불확실성 가운데서 늘 차단되고 늘 단절되는 그 상황 가운데 충분히 지치고 좌절할 만도 한데 성경은 그런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심히 좌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권면한 후에, 오히려 그들을 격려한 후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어떤 일들을 계획한다 할 때 계획한 일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더 탄탄하게 어떤 계획들을 잡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할 수 없게끔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어떤 우리 과정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운이 나쁘게 시험에 번번이 실패하고 낙방되면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거나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겠죠. 그렇죠? 더 열심히 준비하거나 포기한다고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앞에 있는 계속 어떠한 이런 우리를 위협할 만한 상황들이 닥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나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는. 근데 여러분 이건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분노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피해서라도 하지 않기를 누가 바라냐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는 바들이에요. 하지 마. 왜냐하면 늘 변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너희들이 어떤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포기해. 지금 어둠의 세력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
전도 여행팀 가운데 바라는 바가 그거였을 거예요. 포기해, 안 되잖아. 너희들이 아무리 선한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번번이 막히면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막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 포기해, 하지 마.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많이 모였잖아. 힘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한번 대적해봐. 이런 요청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아마 조금이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사도 바울은 개의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적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내모셨어요? 광야로 내모셨어요. 광야로 내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원하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너 하나님이잖아. 굳이 왜 궁상맞게 굶고 있니? 이 떡덩이를 변해서 아니죠. 떡덩이가 아니라 거꾸로 말했습니다. 재밌으라고. 네. 돌덩이를 변해서 떡덩이를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땅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땅에, 이 온 세상의 절반을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떨어져 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변함없이 늘 환경은 바뀌고 상황들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미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을 무엇으로 바꿔내셨습니까? 생명으로 바꿔내셨다고요. 사망이 가지고 있는 힘을 증명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그 어둠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그 사랑이 십자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했던 거예요. 그 주변 상황들은 만만치 않고 어렵지만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상황이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그가 온전히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말 가운데 어디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는 용기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는 가는 길마다 막혀 있어요. 가는 길마다 원수들이 그를 가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그의 발걸음 가운데 누가 지금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인 이 교회를 지금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변하지 않는, 가장 어둠의 세력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를 위해 위로하시니까 실망했더라, 좌절했더라, 포기했더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볼까요? 권한 후에 2절 말씀도 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격려하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신앙을 떠나고 예배를 포기할 만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아까운 시간, 그 짜투리 시간들을 쪼개서 교회를 권면하고 말씀으로 지금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세요. 상황이 어렵지, 포기하고 싶지,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지. 근데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위로를 주고 있단다. 그 위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내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3번째 전도 여행이었어요. 이미 노하우가 있다고요. 더 괜찮은 사람들로 꾸려졌다고요. 그런데 상황은 더 여유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본인한테 예비된 죽음으로 순교로 나가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일하심이 그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힘써 격려하고 세우는 일 가운데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정말 어둠의 새로 뜬 우리를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분명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중보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더욱더 지혜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끝나면 참 좋겠지만 지금 본문은 어떤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특별히 이 유두고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주는 기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마다 사실은 좌절과 절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을 가운데 지나가는 교회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들을 세우고 권하고 온전케 하고 있어. 지금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아는 교회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거야. 근데 모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주간의 첫날 또는 이것이 이 6월절 그 다음 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7절에서는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일단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함을 입은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만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삶 전부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바쁜지 낮 시간에는 모이지 못해요. 그 중에는 종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저녁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된 하루의 수고를 끝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그 모임을 했을 때 그들은 모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성만찬을 나누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히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 당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열정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더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주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렇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법이 보장하는 지금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형편을 만드는 거예요. 저녁 때, 늦은 저녁 때 모여서 그 시간이 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떠나기 전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단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서, 옥상,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는 불이 뭘까요? 전등이 아닙니다. 그렇죠? 짐승, 뭐 기름을 태워서 그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것이죠. 당연히 이 매연 같은 끄시람도 있고요. 끄시람이 사투리죠. 아무튼 끄시람도 있고, 또 그 열기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의 열기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뭘 했습니까? 고된 노동을 하고 왔어요. 고된 노동을 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좀 편한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 젊은 유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리가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가 저 창문밖에 없는 거예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았는지 그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어갔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전도팀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의사인 누가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9절 말씀은 이 의사가 판단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후반전에 죽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의 사망 선고를 받은 사건이죠. 자, 가뜩이나 삶이 어려운데, 강팍한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 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안타까운 죽음의 사건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좋아하는 일 가운데 그들이 지금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이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열정과 또한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이 의도하지 않게끔 한 생명이 그냥 안타까운 죽음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과 사건이 닥치자 그들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의사인 누가는 죽음의 선고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그 몸을 안고 그 다음에 아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적 사건, 오늘도 우리가 그 이적을 기대합시다로 끝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구심점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는 공동체로 있는 거라고. 사망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교회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장치들을 가지고 불특정한, 아니 뭐냐, 그들이 계획했던 것을 넘어서 의도하지 않는 어려움 상황 가운데 그들을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냥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유두고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합니까? 죽음을 아무 값어치 없는 것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앞으로 있을 재림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이제 1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확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한 후에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는 위로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직면했을 때 죽음마저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교회가 그 부활의 능력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다들 안 놀라시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너무 번역을 어렵게 해놨죠. 다 너무 다른 단어로 하니까 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너희들 힘을 증명하면서 세상이 꼼짝 못하게 야 힘을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죽음마저도 아무 가치 없는 생명으로 바꾸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 도전하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원하는 힘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권면을 주고 계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배를 멈추고 교회를 부셔뜨릴 만한 너무나 고단한 삶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교육시설도 없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어요. 그들을 온전히 지도할 수 있는 맡길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배할 장소도 있어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전문적인 목회자도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 민감함이 없진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큰 장벽이 그들 가운데 덮쳤지만 그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 근데 정말 그들의 바램처럼, 그들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살리셔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위로가 온전히 그 가운데, 자 12절 다시 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유도고가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위로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권면하심과 함께하심과 통치하심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권면하고 세우고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인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니 죽음마저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하시고, 단순히 예배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믿음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감아주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위에, 그에 속한 학업과 직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도우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